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맛을 잃은 소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기독교인이든 또 비기독교인이든 누구나 알만한 정말 유명한 말씀입니다. 지난 주일 말씀을 기억하시나요? 같은 본문으로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기 때문에 사회에 참여함으로써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한다라고 말씀을 들었었습니다. 한 주 전에 말씀 들었는데 기억나시죠? 예.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각도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은 하나인데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 이런 은혜가 있고요. 또 저렇게 보면 저런 은혜가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여기에 맛있는 짜장면이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분명히 짜장면은 하나인데 이것을 보는 사람들마다 다른 생각을 가질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짜장면의 색깔에 관심이 있을 것입니다. 소스는 거무스름하고 또 면발은 누르스름하고 참 조화롭다라고 생각을 하겠죠. 어떤 사람들은 짜장면의 향기를 맡고 입맛을 다실 것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짜장면의 역사를 생각하겠죠. 이 짜장면은 도대체 언제 생겨난 것일까? 또 우리가 짜장면을 파는 곳을 중국집이라고 하는데 진짜 중국에서는 이 짜장면을 팔고 있는 것인가? 여러 가지 일들을 떠올릴 것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짜장면을 보며 어렸을 적의 추억을 떠올리겠죠. 노래도 있잖아요. 졸업식 날 어머니와 함께 간 중국집에서 어머니는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죠. 그래서 맛있게 먹었던 추억을 떠올릴 것입니다. 하나의 음식이지만 해석은 다양합니다. 마찬가지로 말씀은 하나이지만 여러 각도로 묵상할 수 있고요. 또 그 뜻을 다양하게 헤아릴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예수님의 말씀도 하나이지만 각도에 따라서 여러 다양한 의미가 있습니다. 실제로 오늘 일부 예배 설교를 하게 결정되었을 때 이미 본문을 정하고 내용을 정했는데요. 지난 주일날 담임 목사님께서 이 본문을 빗대어서 사회 참여에 대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말씀도 우리가 들을 수 있고요. 또 오늘은 예수님이 선포하실 때 당시 유대인들이 어떻게 받아들였을지 다양한 관점을 한번 살펴보고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소금하면 우리에게는 너무나 친숙한 소재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고요. 또 많이 사용해 보셨죠. 우리 교회가 작년에 70주년이었는데요. 70주년 선물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소금이었습니다. 주부님들은 소금을 많이 사용하시죠. 소금은 오랜 기간 동안 음식의 부패를 방지하고요. 또 음식 재료의 본래 맛을 유지시켜 줍니다. 또 소금하면 생각나는 것은 바다이죠. 바다의 3%가 소금이라고 하는데요. 그 소수의 소금으로 바다 전체를 짜게 만듭니다. 이런 내용들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소금에 관련된 상식입니다. 그럼 잠시 시간을 지금부터 한 2000년 전쯤으로 돌려보아서요.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 이 소금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먼저 성경에서 소금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를 찾아보면 하나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금을 어떤 의미로 갖고 있는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소금은 하나님 백성에게 정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역대하 13장에 보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있었거든요. 남유다 왕인 아비야가 북이스라엘의 왕인 여로보암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역대하 13장 5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무슨 언약이라고요? 소금 언약. 성경에 소금 언약이 있다는 거 혹시 아셨습니까? 제가 지어낸 말씀이 아니고 우리 성경에 다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참 신기하죠? 그리고 하반절에 보니까요.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 아니냐. 다윗과 그의 자손, 이것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입니까? 우리 다 알고 있죠? 이거 뭐 긴 설명을 안 드려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소금 언약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라는 메시아에게 주신 언약, 이것이 소금 언약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소금 언약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피 흘려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심으로 이 언약을 완성하신 것이죠.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그저 간단히 듣고 넘길 만한 말씀이 아닙니다. 무엇을 전제하시는 말씀이에요? 언약을 완성하시기 위한 예수님 자신의 죽음, 십자가, 그것을 전제하는 아주 무겁고 커다란 신앙의 의미가 있는 말씀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다음에 어떻게 또 이어가십니까?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점들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성경은 천천히 정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쉽게 지나치지 않고 찾을 수가 있습니다. 본문에서 맛을 잃어버려 회복해야 할 대상은 무엇일까요?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무엇이 맛을 잃어버렸습니까? 소금이 맛을 잃어버렸습니다. 세상이 맛을 잃어버려서 우리가 세상 속에 들어가 그 맛을 내야 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의 말씀에서는 맛을 잃은 것은 소금입니다. 소금이 본연의 맛을 잃었다면 그 맛을 다시 짜게 할 수 없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럼 우리가 다시 묵상해 보아야 할 부분은 이런 것입니다. 어떻게 소금이 맛을 잃어버릴 수가 있을까요? 상상하기 쉽지 않죠.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 유대인들의 문화와 풍습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김치 만들어 보셨죠? 저도 김치 이렇게 만드는 신용은 몇 번 해봤는데요. 김치를 만들 때 배추를 무엇으로 절이죠? 소금을 치잖아요. 소금으로 절입니다. 배추에 소금을 치면 삼투압 현상이라는 게 일어나는데 배추 안에 수분이 빠지고요. 오랜 기간 동안 이 김치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김치를 먹고 자란 우리들은 소금하면 음식을 부패하지 않게 하고 오랜 시간 보관할 수 있도록 만드는 역할을 먼저 떠올리곤 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우리나라처럼 배추에 소금을 막 이렇게 치고 고춧가루 뿌리고 그렇게 음식을 담궈서 먹을까요? 유대인들이 음식에 소금을 쳐서 절여서 먹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후의 특성상 음식을 말려서 먹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라고 말씀하셨을 때 우리처럼 어떤 방부제 역할을 한다든지 음식을 맛을 내는 역할부터 떠올리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 유대인들은 소금을 어디에 사용했을까요? 여러 가지 사용처가 있긴 한데요. 그 중에 하나가 불을 피울 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빵을 굽기 위해서 화덕에 불을 피우죠. 그리고 거기에 소금을 칩니다. 그러면 불이 더 잘 타오르는 거예요. 일종의 번개탕과 같은 역할입니다. 불을 피우고 난 뒤에 소금은 산화 반응을 하였기 때문에 그 맛을 잃어버린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맛을 잃은 소금입니다. 성경에 보면 소금을 불 피우는 데 사용한 내용이 나오거든요. 레위기 2장 13절에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무엇을 치라고요? 소금을 치래요.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소재라는 제사를 드릴 때 소금을 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에스겔 43장 24절 나 여호와 앞에 받들어다가 제사장은 그 위에 소금을 쳐서 나 여호와께 번제로 드릴 것이며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때 무엇을 쳐야 합니까? 소금을 쳐야 한대요. 참 신기하죠.
우리가 쉽게 지나칠 수 있는 제사의 말씀들에 이미 소금이 있었더라고요. 제사를 드릴 때 소금을 쳐야 하는 것이죠. 당시 본문의 상황으로 다시 돌아오면요, 예수님 당시의 제사는 어디에서 드렸을까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방금 전에 봤던 말씀들처럼 제사 가운데 소금을 쳤겠죠. 소금은 제물을 더 잘 타게 했고요, 타는 냄새를 없애는 중화작용을 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불이 탄 뒤에 산화 반응으로 인해서 소금은 자신의 맛을 잃어버렸습니다. 맛을 잃은 소금은 어떻게 될까요? 당시 예루살렘 성전 바닥이 대리석으로 되어 있었다는데요, 사람들이 지나다닐 때 굉장히 미끄러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맛을 잃은 본질적인 기능을 하지 못하는 소금을 땅에 뿌려서 미끄러운 방지용으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었습니다. 여기서 아무 쓸데없어라는 단어는 능력을 행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뜻입니다. 더 이상 소금으로 본질적인 능력이 아무것도 없다, 그러한 의미인 것이죠. 그러면 소금을 미끄러운 방지용이라도 사용하는데 뭔가 쓰임새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당시에는 명예를 목숨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했던 시대였거든요.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그 길거리에 뿌려져서 사람들의 발로 밟히는 모습이 된 것은 쓰임이 아니고요, 죽음보다도 못한 더 엄청난 수치를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밟히다라는 단어의 뜻 역시도 짓밟다, 멸시하다거든요. 사람들에게 짓밟히고 멸시당하고 땅에 뿌려진 소금은 차라리 죽는 것이 더 나은 그런 상태가 된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 함을 받으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 가는 곳이 지옥입니다. 그런데 지옥을 어떻게 묘사합니까? 구더기도 죽지 않고요, 불도 꺼지지 않는데요. 그곳에서는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 함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존재였습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장소가 어디입니까? 불로써 소금 치는 곳이었습니다.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죽었던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인생 가운데 어느 순간 찾아오셨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소금 언약을 완전히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불로 소금 치듯 하는 것이 아니고요,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이 다음 구절이 정말 감동적입니다. 마가복음 9장 50절,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이거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으세요? 오늘 마태복음 5장 13절 읽은 것과 동일합니다. 만약 하나님을 떠나 본질적으로 죽은 자들이 있다면 그들을 어떻게 다시 살릴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계속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너희 속에 무엇을 두라고요? 소금을 두래요. 열왕기하 2장에 보면 엘리사가 나오거든요. 엘리사가 죽어있던 물을 발견했습니다. 물이 죽어있기 때문에 이 물이 흐르는 그 토지에 있는 소산이 좋지 못했어요. 이에 엘리사가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들고 물의 근원으로 가서 소금을 뿌리면서 죽어있던 물을 고치는 것이죠. 소금의 본질적인 기능은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50절, 우리가 방금 읽었던 그 말씀 속에 너희 속에 무엇을 두라고요? 소금을 두라고 말씀하십니다. 소금을 우리 속에 뿌림으로
본질적인 맛을 회복시키고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소금 언약을 완전히 이루기 위해서 소금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소금 치듯 불로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죄인인 우리가 받아야 할 그 형벌을, 하나님의 진노를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셨습니다. 결국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은 죽으셨고요, 우리 속에 들어오셨고요, 우리가 잃었던 본질적인 맛을 살려내셨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는 세상의 소금입니다. 우리가 소금이 될 필요가 없죠. 왜 그렇습니까? 소금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완성하시기 위해 소금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기 때문입니다. 소금 언약의 기초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요, 하나님 백성, 하나님 나라인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영원히 주시는 것이 소금 언약인데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소유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이고요, 고난을 받으셨고요, 십자가에 달려 고통의 길을 순종으로 감당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어서 언약을 완성할 것이다 라는 예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우리의 인생이 이러한 존재였습니다. 우리는 맛을 잃은 소금이었습니다. 그 본질 자체가 기능하지 못하는 죄인이었습니다. 다만 밖에 버려져서 사람들의 발에 밟히고 수치를 당하고 죽음보다도 못한 인생을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이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라고 말할 때 한글 성경에서는 세상의 소금으로 번역을 했는데요, 이 세상이라는 단어가 좀 더 근본적인 의미로는 흙, 땅, 이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했겠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라고도 받아들였겠지만, 또 어떤 이들은 본질적인 기능을 잃어버리고 예루살렘 성전 땅 바닥에 떨어져서 수치를 당하고 있는, 정말 상상할 수도 없고 자신들은 저러한 위치에 갈 수도 없다라고 그렇게 여겨지는 땅의 소금으로 떠올렸을 것입니다. 우리는 죽음보다도 못한 인생, 도저히 해결될 수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무엇으로 우리의 맛을 회복시키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생명의 소금으로 이 땅에 오셨고요, 우리를 대신해서 불의 형벌을 받으셨고요, 그리고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본질을 회복시키셨습니다. 죽었던 우리가 살아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 세상을 얼마나 짜게 할 수 있을까? 혹은 얼마나 더 큰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까? 내가 이 일을 얼마나 더 잘할 수 있을까? 내 연봉은 얼마나 더 많이 받을 수 있을까라는 것이 인생의 1차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본질적인 기능을 잃어버려 다만 밖에 버려져 멸시당하며 죽음보다도 더 초라했던 그러한 존재였던 우리를 예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신 것이죠. 이 관계가 우리 인생의 전부입니다. 맛을 회복한 소금, 이것을 전제로 그 위에서 우리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관계 위에서 직장 생활을 해야 하는 것이고요, 이것을 전제하고 우리가 공부를 해야 하는 것이고요, 이 관계를 기초로 인간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혹시 한 주 내내 맛을 잃어버렸던 우리를 회복시키신 예수 그리스도는 전혀 생각지 못하고
보이지 않고 찾아지지도 않고 그저 세상 속에서 치열한 사투를 벌이고 계신 분들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자리에서 잠시 삶을 멈추시고요, 교회로 달려오십시오. 그리고 이 자리에 오셔서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내 인생의 진정한 의미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엇인지를 바로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해 보십시오. 우리의 맛을 회복시키신 주님과의 관계가 기초되지 못한다면 우리의 인생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단락은 이렇게 결론 맺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여기서 착한 행실은 무엇입니까? 도덕적인 착한 일을 말하는 것은 아니겠죠. 우리가 뭔가 행하는 그 일에 의미를 두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 안에 착한 일을 행하시니 소금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마치 빛이 있으면 어딘가에 빛이 비춰지면 그 빛이 있다는 것을 숨길 수가 없잖아요. 누구나 그 빛을 다 볼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를 구원하신 착한 일, 죽은 우리 인생을 살리신 착한 행실, 부패하고 더러웠던 내 인생이 완전히 뒤집어지고 새롭게 된 착한 행실,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니, 그것은 그 빛이 비춰지면, 우리 속에 소금이 있으면 안 드러날 수가 없다. 마치 빛이 누구에게 다 보이듯이 숨길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보여야 합니다. 우리에게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착한 행실을 세상에서 마음껏 펼쳐보십시오. 우리 인생은 이제 맛을 잃은 소금이 아니고요, 맛이 나는 소금입니다. 가능성 없던 맛을 잃은 소금이었던 우리를 회복시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삶을 자신감 있게,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가 보십시오. 이러한 은혜가, 이러한 관계의 충만함이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맛을 잃었던 소금이었던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하시고 우리 가운데 새로운 인생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셨던 일을 떠올리게 하시고 그것이 기초가 되어 내 삶의 모든 것을 이루어가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넘어지고 실패하고 쓰러질 때마다 내 힘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살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다시금 일어나 힘을 얻고 하나님 앞에 전진해 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